오늘 말씀 전에 릴케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시 가을날이라는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태양 시계 위에 던져주시고 들판의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탐스럽게 물어있도록 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나날을 베풀어 주소서.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재촉해 주시고 무거운 포도송이의 마지막 감미로움이 깃들이게 해 주소서. 지금 집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오래오래 걸어할 것입니다. 깨어서 책을 읽고 길고 긴 편지를 쓰고 나뭇잎이 굴러갈 때면 불안설에 가로수로기를 이리저리 서요할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그런 유명한 시입니다. 가을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나뭇잎도 점점 칼라색을 더하여 갑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답답한 우리 가슴을 적셔주고 가을 지령사의 노래소리가 온 지천을 울립니다. 우리는 가을 그러면 주로 이런 생각하지요. 결실, 또 이별, 낙엽, 단풍, 월동준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가을은 다른 계절과 달리 특별하게 의미를 주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과 대비되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오늘은 이 가을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 교훈을 주는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을은 결실이 있는 계절입니다. 봄에도 결실이 있고 여름에도 결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을 지낼 만한 넉넉한 결실은 가을만이 우리에게 줍니다. 가을은 우리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신 계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계절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농부가 있는 반면에 전혀 결실이 없는 그런 농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추수때를 생각하며 봄에 심었느냐 아니냐 이 차이일 겁니다.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자연법칙입니다. 이 자연법칙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밭에 신앙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헌종은 바깥 어두운데로 쫓겨났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을 말하지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올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신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은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은 늘 주님께 씨앗을 뿌립니다. 하늘나라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 80이 끝나면 다 주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주님께 심지 않았던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수모를 맛보게 됩니다. 이 게으른 종을 마태복음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살면서 남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삶의 열심이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주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여기셨고 그를 무익하고 악한 자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주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사느라고 이 사명을 제쳐둔 채 내 일에만 게으른 것은, 주의 이름에 게으른 것은 바로 결코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주여, 내가 이 나무를 한 번 더, 1년만 더 기회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열심히 더 가꾸겠습니다.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한 농부의 애타는 간구였습니다. 주인이 무화과밭에 바로 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가
포도밭에 나무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찍어버릴 때에 이 농부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강구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은 그 게으른 종을 내치듯이 우리도 그렇게 내치게 됩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실했는지 아닌지 훗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을은 결실한 자와 결실하지 못한 자가 구분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두 번째로 가을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두되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죠.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우리 영적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그것이 영과 육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은 하나입니다. 영을 떼고 육을 생각할 수 없고 육과 영을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그 법칙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에 살지만은 내 육은 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바로 둘로 나누어지겠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살면서 육을 심었다면 반드시 육에 대한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내가 악을 심었으면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도 그 악의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의 죄를 1000대까지 3,4대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이 땅 살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악이 성행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선하게 살기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것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었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까지 버린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옵니다. 주여,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봐두실 겁니까? 이에 주님께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상을 주셨어요. 주를 위해서 영을 심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을 때에 멀리 보고 심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것만 생각하면은 금방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을 심겠지만은 멀리 바라보면은 커다란 나무를 심겠죠. 우리 인생 해봐야 겨우 80입니다. 그런데 그 살기도 하겠지만은 80 넘어 사는 인생에 기쁨은 그리 없을 겁니다. 시편 90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건강에도 80인데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80을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 결정이 됩니다. 육을 위해서 겨우 80년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80년을 주께 심을 것이냐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듣고 깨우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계절입니다. 세 번째로 가을은 내가 심은 양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죠.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80을 살면서 주님께 무릎을 많이 꿇은 사람, 주께 내 물질을 많이 드린 사람, 또 주께 헌신의 시간을 많이 드린 사람과 오직 자기 몸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의 결례의 양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같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열심히 수고한 5달란트 종과 2개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해서 곱절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지만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심은 노력대로 거둔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도 인색하지 말고 주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 봉사의 시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모든 것들 절대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드린 모든 것들이 내 보기에 마이너스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주께서 천배 만배나 갚아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믿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선을 심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사심을 보여주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까? 커다란 농가 밭이 있지만은 봄에 울면서 뿌린 그 노력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타고 오지만은 그때 힘들다고 게으르게 놀았던 사람은 거둘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젊을 때, 어릴 때 주 앞에 많이 뿌렸으면은 노후가 참으로 복될 것인데 그때 심지 않고 뿌리지 않은 사람은 그 노후 인생도 힘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지금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교훈을 주는 계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은 어떤 교훈을 주느냐? 내가 심었으면은 무엇을 심든지 언제 심든지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거둔다는 것을 줍니다. 저거 거둘 수 있겠나? 이런 우리가 의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봄에 제가 작은 밭에다가 옥수수를 좀 심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3, 4주 늦게 심었는데 좀 먹겠나 했는데 때가 되니까 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것도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됩니다. 그 종자에 맞게 심어야 바로 결실을 맺습니다. 곡식은 그 해에 심으면 그 해에 거둘 수 있지만은 과일은 심은 지 3, 4년 지나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또 어떤 나무는 수십 년 지나야 겨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 영의 결실도 그렇습니다. 가을 추수기까지 여름이라는 혹서기를 겪고 이겨내어야 하듯이 영적인 열매도 오랜 시간과 노력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결실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평생을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응답 오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성급히 거두려면 실패합니다. 급하다고 응답 없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기는 주와 다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응답의 때,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뿌린 눈물의 기도, 헌신의 땀방울, 피땀 흘려 얻은 것에서 주신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11조 예물,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생애에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손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날 때에 이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가 창대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하나뿐이었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자 다시 세 번째 아내 얻어가지고 5아내를 더 얻었거든요. 결국 평생 7명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후에 후손이 수백만 수천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믿는 영적인 자손까지 합친다면 수십억의 자손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겨우 3,000개이지만은 내가 볼 수 있는 별이 수십억 개가 하늘에 떠 있고 수백억 개가 있습니다. 바다 모래를 보세요. 내가 한 줌만 치면은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은 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왜 필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참고 기다릴 때 주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의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원하면 항상 들어주시는 분처럼 그 생각했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주를 따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내 생각, 그분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계획을 다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훈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이 쉬워서 맡기는 것이지 맡김이 그리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맡긴다 하지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안 되면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주를 믿고 맡길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 믿는다면은 우리는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유달리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거기다가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도 연속해서 불어와서 온 나라가 참 몸살을 앓았습니다. 원래는 흉년이구나라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가만 보니까 지금 풍년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흉년인데 가만 보니까 다시 보니까 풍년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이 염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 들판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계절도 있고 날짜가 줄 몰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고 우리에게 풍류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봄에 파종하면은 여름에 그것이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한다.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인간이 파종을 하지만은 싹이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땅은 파지만은 물을 만들 수는 없고 저 하늘의 태양은 우리 힘으로 뜨게도 지게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가장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는 누렇게 익은 황금털녘 저 가을 들판을 걸어가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논은 논 전체가 벼가 잘 익은 논이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은 벼가 조금 쓰러진 논도 있고요. 또 어떤 논은 바람에 전체가 다 누워버린 논도 있는데 어떤 논은 다 누웠는데 구석에 조금만 서 있는 그런 논도 네 종류의 논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 바라보는데 심정은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 논이 아닐 겁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쓰러지지 않고 잘 익어서 써 있는 그 벼 이삭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누워버린 이삭은 하나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사는 잘 익어서 때를 맞춰 잘 익어서 자태를 뽐내는 저 벼 이삭일 겁니다. 저는 이 벼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의 영적 상태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이 태풍 불었는데 한 곳에 불었는데
서 있는 벼가 있고 누워버린 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달라봐야 약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아예 누워버린 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가 모두 잘 익은 논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모든 교인이 제 바람처럼 그렇게 다 잘 익은 배이삭은 아닐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성령을 심은 교인은 이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겠으나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심 등 썩어없은 육신을 위해서 살은 사람들은 다 누워 있음을 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꼭 유념할 사항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가을은 거두는 계절이며 그래서 이 거두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계절,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대로 주의 심판에 주어지는 계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풍을 보고 눈물 짓고 쓸쓸함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계절이 아니라 이 가을은 내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 결론 내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사는 자는 나중에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겠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믿음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두려워하냐 물어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까? 혹시 굶지 않을까? 내 자녀들 공부 못 시키지 않을까? 내 노후는 어떡하나? 주로 이 걱정입니다. 이 육적인 두려움이 대부분의 걱정입니다. 여러분, 굶을까봐, 병에 걸릴까봐, 자녀 공부 못 시킬까봐, 죽을까봐, 이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저 새와 들의 풀보다 더 귀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모든 염려 맡겨버리라. 그리고 분명히 하늘나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이 육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을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뭘 먹고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가을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절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까, 아직도 육에 고민한다는 겁니다. 농부는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썩은 과일은 버리고 좋은 것은 창고에 저장합니다. 어부는 크고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넣지만은 작고 설먹는 고기는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청춘 때에 부지런히 심지 않고 청년기 때에 성실히 가꾸지 않으면은 장년과 노년된 지금 이 가을에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나절기 모든 교우들은 모두가 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런 알곡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과 세상 소식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른 문제도 아닌 육의 문제로 거벌린다면 우리 신앙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와 불신자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육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똑같이 육을 걱정한다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육의 걱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주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소리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무화과는 안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의 곡식은 나지 않아도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그가 풍요로울 때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외적의 침략에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저들에게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이 드린 그런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에 불평이 아닌 주 앞에 감사드림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가 드려지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가을에 이런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날마다 올려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들판을 보면서